담장에서 떨어져 죽었던 그 소년 유두고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되살려 주시고 되살아난 그 유두고와 함께 바울은 삼청으로 올라가 같이 떡을 떼고 그리고 날이 새도록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다음 여정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드로아를 떠날 때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13절 14절 바울의 여정들 수없이 많은 여정들 중에 일부인데 우리 계속 성경을 자세하게 좀 보고 또 지금 설교를 집중해서 듣다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13절과 14절은 뭔가 하면 누가를 비롯한 모든 일행들은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아소로 갔습니다. 배 타고 가면 하루길이 안 돼요. 그런데 아소에서 다시 이 바울을 태우고 미둘럼에 그 다음에 일정을 계속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배를 타고 그 다음 여정인 아소로 갔고 바울 혼자 나는 걸어서 아소까지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다 배 타고 가라. 나 혼자 내가 걸어서 가겠다라고 해서 정하여 준 것이다. 정하다, 디아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디아토스는 결정하다, 선택하다 이런 뜻보다 명령하다는 뜻이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좀 직역하면 너희들 다 배 타고 가서 아소에서 나를 기다려. 나는 걸어서 늦게 도착할 테니까 거기서 나를 기다리라고 바울이 결정한 게보다 명령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니까 누가나 이 일행들이 그 말을 안 따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누가의 말에 대해서 좀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나이도 많고 이제 몸이 많이 병들었어요. 홀로 잘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가 자신의 지금까지 사역했던 사역지 빌립보의 목회를 내려두고 바울과 함께 지금 동행하기를 결정하였으니까 이 바울은 지금 누가의 말에 따라서 자신이 내가 지금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누가가 멈추라면 멈추고 누가가 가자고 하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굉장히 급하게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서둘러서 빨리 가자고. 하지만 누가가 지금 이 몸으로 풍랑당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바로 가면 큰일 나니까 드로아에서 최소한 일주일은 좀 요양하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한시가 급함에도 불구하고 누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나이나 모든 것들을 자기가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닷없이 이 바울이 너희들 다 편하게 배 타고 가고 먼저 가서 기다려. 나 혼자 걸어서 아소까지 갈 테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누가를 비롯했던 일행들이 다 말렸겠죠. 무엇보다 지금 바울의 몸 상태가 이 걸어서 갈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몸을 만들었지만 그리고 이제 떠날 수 있었지만 그 떠나는 것은 지금 모든 교회가 원래 그냥 드로아가 항구이고 드로아에서 배 타면 쭉쭉쭉쭉 배 타고 내려가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그냥 쭉 가면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이면 된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혼자 걸어서 가겠다고 하니까 바울의 몸 상태가 지금 가는 것이 무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 지금 빨리 급하게 오순절 전까지 도착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한 50km 정도 되는데 걸어서는 빨리 걸어도 한 이틀 길이 걸리고 배 타고 가면 한 한나절 하루길이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바울이 재촉을 했어요. 오순절까지는 꼭 가야 된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꼭 오순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된다고 가는 데마다 재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보다 이 누가와 일행들이 다 알죠. 심지어 이 앞서 지나가지고 밀레도에 딱 도착할 때까지 보면, 여러분 밀레도 가기 직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가 있었어요. 에베소. 에베소는 바울이 제일 오래 사역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길이에요. 그 밀레에서 잠시 들렀다가 가면 되는데, 밀레도를 그냥 에베소를 지나서 바로 밀레도에 갔어요. 지나갔어요, 바울. 그 뭐가 똑같은가 하면 저 포항에서 배 타고 거제도 가는데요. 예. 가는 길이니까 부산항에 잠시 들러가지고 교인들 보면 돼요. 그런데 바울이 안 된다. 부산항 지나서 바로 거제로 가자고 그렇게 때를 쓸 정도로 16절 안 보고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시아가 지금 터키 지금 있는 곳도 에베소고 지방이에요. 지체하지 않고 빨리 지금 어떻게든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바울의 마음이 급해요. 이걸 지금 다 알고 가는 데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랑 한들 왜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떠나가지고 마케도니아 한 바퀴 돈 지가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지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명 한 명 우리가 껴안고 파라칼레오 위라오 격려했다, 지지난주지만 지금 이 여정은 1년이 훨씬 더 지났단 말이에요. 바울이 다 쭉 유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1년 동안 자기가 가장 오래 사역한 곳이고 특별히 한 명 한 명 안아서 축복해 줄 정도로 눈물바다가 되었던 그 에베소의 성도들을 보고 싶죠. 교회를 보고 싶죠. 당연하죠. 바울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오순절 안에 무조건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에베소를 그냥 지나칠 정도로 시간이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가 더 속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배 타고 가면 훨씬 빨리, 그냥 반나절이면, 한나절이, 늦어도 한나절이면, 바람이 덜 불면 아스로 가는데 왜 혼자 이렇게 똥꼬집에 풀려가지고 이틀끼리 내내 혼자 걸어갔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죠. 몸 상태도 안 된다. 이게 훨씬 더 빠르다. 막무가니까 정 안 돼서 하도 완강하니까 누가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같이 걸어가겠다. 어차피 우리 아스로 가도 당신 기다려야 되는데, 선생님 기다려야 되는데 뭐하러 우리 배 타고 가겠냐.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목회하는 사역지 그쳐 두고 아리스도고는 지금 이 고린도에서부터 600km를 그냥 혼자 같이 왔거든요. 지금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혼자 걸어갈 수 없으니까,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배 타고 그냥 예루살렘 가면 됐지만 고린도에서 그러지 않고 600km를 함께 와준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걸어가겠다. 우리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혼자서는 도저히 못 보낸다. 그랬더니만 바울이 이제는 고집이 아니라 명령을 한 거예요. 디아타서. 잘 들어, 이거 명령이야. 내가 혼자 가야 돼. 지금 아무리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지금은 내 말을 들어. 바울과 누가, 그리고 누가를 비롯한 아리스도고와 많은 사람들은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 부목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동력자란 말이에요. 명령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동력자였어요, 지금까지. 근데 단 한 번도 이렇게 강하게 마치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디아타소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었던 바울이 강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다. 너희가 이해하든 못하든 따라주든 못하든 먼저 배를 타고 가서 나를 기다려. 나는 이틀 동안 걸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누가를 비롯한 사람들이 도무지 속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아주 고집을 피우는 저희 어머님 때문에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암 수술을, 큰 수술을 지금 정해놓고 시골에서 모셔왔는데, 나이가 이제 88세시니까
90이 다 되셨잖아요. 수술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그냥 수술 안 하면 장이 다 막혀서 돌아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상에 수술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고, 또 의사들은 항상 최악을 먼저 얘기하니까 뭐 항상 그게 막 마음이 막 심란해 죽겠는데, 그래서 어머니 설득하고 수술해야 된다 얘기하고, 알겠다 수술 받겠다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마음이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술 정도가 아니라 마취해서 못 깨어 이렇게 너무 고령이니까 걱정이 되는데, 지난주부터 이 어르신이 뭘 고집을 피웠는가 하면 함창에 다녀오겠대요. 왜 다녀오냐 하니까 마당에 고추 모종에 물 줘야 된대요. 그리고 창고에 비 셀까봐, 깡통 났는데 깡통이 넘칠까봐 그 비우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벌써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 시골에 사는 어떤 분한테, 저희 어머니 표현에 술만 먹는 탁객한테 막걸리 값 주고 그 비우라고 다 얘기해놨대 벌써. 그런데도 본인이 지금 그게 저희 어머니 한번 꽂히시면 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어머니 지금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간 거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버스만 태워주면 버스 타고 가시겠대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하면 30분마다 혈변을 보세요. 30분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죠. 어머니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기저귀 큰 거 채워주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어머니 지금 가면 어머니 지금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제일 큰일인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고. 고추 모종 4개 그거 다 죽어도 된다고. 그거 창고에 그 비 좀 세면 어떠냐고. 그리고 막 온갖 얘기를 하다가 제 집에 설명을 하고 화를 냈다가 혼자 가면 그래도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저 버스만 태워달라는 거예요. 한참 하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성질 내고 하는데 이 어르신이 고집을 안 꺾으시는 거예요. 안 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죽자 사자 이 돈이 중요하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 제가 모시고 가면 기름값이 한 20만 원 깨져. 그때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20만 원. 제가 거짓말 했어요. 20만 원. 어떻게 하다가 그러다 하시는 말이 내가 20만 원 줄 테니까 가자. 고추 모종에 물 줘야 된다. 1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지. 이제 어쩌면 진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 고추 모종에 진짜 고추 모종이고 뭐고 다 그냥 불살라지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가가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일행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600km를 바울 혼자 걸어갈 수 없으니까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아리스타고를 비롯했던 그 난리를 쳐놓고 고생을 해도 함께 와준 사람들 옆에 있고, 누가가 지금 자기 목회했던 사역지도 팽개치고 와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다 혼자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설득을 해도 화를 내도 부탁을 해도 막판에 아주 저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으로 디아터소 이건 명령이야. 제발 좀 그냥 배 타고 먼저 가서 기다려. 내가 갈 테니. 바울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할까요? 바울이 고집하는 이유는 성경에는 누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바울의 여러 가지 말들을 보면 바울은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 순간에 이틀 정도의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된 채 오직 하나님과 나만, 그 이틀의 시간이 필요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부탁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화를 내고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얘기하는 누가를 비롯한 수많은 일행들의 눈빛과 표정을 보면서도 바울은 설명할 수 없으니까 명령해서 내가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울의 격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격리이고 무엇을 위한 결정이며 무엇으로부터의 격리일까요? 먼저 바울의 이 격리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격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우리 한 절 한 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의 마지막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나서 내가 죽기 전에 로마에 가기 위함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비전은 로마예요. 마지막 비전은 로마예요. 바울의 목표는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쭉 에베소를 출발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쭉 돌아봤어요. 근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성경은 짧게 몇 구절 안 나왔지만 그렇게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를 내려오면서 바울의 말에 로마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에 뭐가 남아있는가 계속 보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마치 예수님께서 6월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처럼 5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에베소를 출발한 이후에 모든 바울의 내용들을 보면 로마가 사라졌어요. 예루살렘만 있어요. 지금 계속. 예루살렘은 단지 안디옥 교회로 파송교회로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였거든요. 근데 왜 바울이 갑자기 로마는 사라지고 예루살렘만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계속 가는 데마다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자의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뭐 줄을 먹고 줄줄 하겠어 아니면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많은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고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좋은 말도 한 번이면 되는데 나쁜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겁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각 성이 뭔가 하면 돌았던 그 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가는 데마다 성령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예루살렘에 가면 너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같은 말도 좋은 말도 아니고 이런 말을 자꾸 그러면 더 불안이 가중되잖아요.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세워주시는 분인데 자꾸 위협을 하고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번 주도 주중에 계속 사방에 전화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이번 주에 교회 괜찮겠냐? 야, 벌금 물고 괜찮겠냐? 계속 똑같은 말을 다 하는데 사방에서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나는 괜찮지만 교인들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나 뭐 온갖 걱정이 되는데 계속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렇어요. 그런데 성령이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하면 각 성에서 각 성마다 계속 얘기해요. 예루살렘 가면 너 잡힌다. 예루살렘에 가면 또 고문당한다. 예루살렘에 가면 너 죽을 수 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결정을 하는데 철저한 격리가 필요했어요. 이 가장 중요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결정인데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는 마지막 결정인데 이 결정에 하나님 한 분과 나 외에는 이 결정에 그 무엇으로부터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격리가 필요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격리인가 하면 무엇으로부터의 오염인가 하면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로부터의 격리였어요. 나를 위하는 사람들로부터의 격리였어요. 상의가 필요하죠. 사역하는데 바울은 상의를 많이 하고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한시 앞이 꼭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도착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고 싶은데도 누가가 일주일 아무리 급해도 최소한 일주일은 드로아에서 쉬었다 갑시다 라고 했을 때 바울 그 얘기
받아들였어요. 들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고린도에서 걸어서 따라갈 때 아리스다고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혼자 못 보내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하면 그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 조언이 누가 해주는 조언인가 하면 나를 위해 진짜 많은 것, 아니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 하나 때문에 진짜 나한테 진짜 아무것도 볼 거 없고 나 때문에 손해만 보고 핍박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좀 살려보려고 나를 좀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려고 그냥 좀 자신 물질 얼마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족, 이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지금까지 나를 함께 해준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바울이 무시할 수가 없죠. 다 들었어요. 따라줬어요. 아무리 마음을 급해도.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해주는 말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사역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울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들의 말을 바울이 어찌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요, 그 누구의 말도 되지 않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와 1대1의 독대에 결정할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그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조언은 진심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나를 위해 해주는 말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해주는 그 말이, 나를 위한 그들의 진심이, 나를 위한 그들의 모든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위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서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섭리와 일치되는 것은 꼭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결정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고 그리고 실행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죠. 부신 가정에서 많은 가족들이 아니라 다 말렸죠. 말린 게 아니라 그냥 큰형님은 지근지근 밟았죠. 쫓아내고. 저를 위한 거죠. 저를 위한 거죠. 아버님까지도 눈물 흘리면서 말리셨으니까요. 진심의 마음이죠. 자식을 위해 부모의 마음이 진심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밖에는 결정이 안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들의 말이 정말 나를 걱정하는 말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이게 정말 힘들어요. 부목사 때는 쉬워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온갖 그런 결정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심지어 주일날 도시락의 종류까지도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결국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홀로 신음하면서 결정의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은 AD 63년경에 누가가 기록한 걸로 지금 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 63년이 언제였는가 하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직후였어요. 거의 지금 누가복음 기록한 이후에 바로 연달아 사도행전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의 이 모든 기록은 누가복음과 연장성산에 있어요. 지금 한참 떨어져서 지은 게 아니라 누가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얼마 전에 기록했던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과 이 바울의 아소에 가는 길에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당시는 몰랐지만 이미 지금 바울이 순교한 뒤에 어차피 아닌 그 여정 속에 한참 뒤에 이 사도행전이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때 왜 바울이 이렇게 고집을 피웠는지에 대해서는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알고 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하지만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마치 몰란 것처럼 일정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과 너무 필요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들을 떠나.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내가 너무 근심하여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도 기도하러 따라와 준 그 제자들, 진짜 나를 위한 제자들이고 여기 있어라. 그들을 떠났어요. 아니 그들을 격리시켰어요. 아니 그들로부터 예수님 스스로를 격리했어요. 홀로 신음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결정해야 될 마지막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결정이었어요. 이 잔을 마실지 말지에 대해서 그들을 떠나 했어요. 예수님이 떠났던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과 처와 자식을 다 버려둔 사람들이에요. 3년을 함께 먹고 마셨고 동고동락했던 제자고 가족이었고 유일한 형제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짧은 30년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결정의 순간만큼은 그들을 격리시켰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겠다, 그래야 된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제자들이 빗대를 세우면서 말렸어요. 예수님 왜 죽냐고. 우리가 예수님 죽게 내버려 둘 줄 아냐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하려고 뭘 희생하고 여기 왔는데 우리가 겁날 게 뭐 있겠냐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 못 지켜주면 어떻게 되겠냐고. 예수님 죽을 수 없다고. 왜 죽냐고. 누구 마음대로 죽냐고. 우리가 다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그 말은 진심이죠. 예수님을 위한 말이에요. 하지만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위배되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가장 외로운 그날, 가장 누군가의 위로와 가장 누군가의 조언과 가장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한 그날,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시고 겟세마네에 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이 홀로 걸어가는 이틀의 시간이 필요했던 또 다른 이유는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뜻으로부터 내 스스로를 분리하기 위함이었어요. 성령님이 반복적으로 경고해요. 가면 죽는다. 가면 잡힌다. 가면 고문당한다. 1년 내내 가는 성마다. 여러분, 바울이 수년 동안 한 번도 생면보지 가보지도 못했던 그 수많은 땅들, 수천 킬로의 땅을 그렇게 전도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 한 장 없이, 온전한 지도 한 장 없이 갈 수 있던 것은 성령님이 친히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그렇거든요. 가라, 멈추라, 안 된다. 성령님이 철저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바울이 그 모든 일을 결정을 했어요. 갈 수 있었어요. 여정을 지금까지 왔어요. 가장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요, 길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요새 내비게이션이 똑똑해져가지고 뭐까지 막히는가 하면 길 막히는 것도 알려줘요. 앞에 전방 몇 킬로에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우회하십시오. 길이 막힙니다. 길이 막힌다, 교통사고가 났다, 아니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돌아가는 게 맞죠. 바울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 넘어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 배 안에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다. 그 배 타면 너 죽는다 라고 얘기해 주니까 바울이 두말하지 않고 그 배를 돌려서, 배가 아니라 600km를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해 주니까요. 그러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성령님께서 너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가면 고문당한다 얘기하면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지금 막으시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나한테 막으시는 걸라고 해석하고 싶었어요. 이 길 안 가고 싶으니까요. 왜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는가 하면 아직 이 세상에 뭐가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아픈 게 지긋지긋해요. 아픈 게 지긋지긋해요. 이제는 지긋지긋해요. 그 고통이에요. 내 맞는 게요. 욕 듣는 게요. 피난 듣는 게요. 내가 언제 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이 이제는 지긋지긋하단 말이에요. 삶의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고요. 말기암 환자들이 자살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살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픈 게 지긋지긋했어요. 더 안 아프고 싶었어요. 교제하다가 결혼했다가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이혼의 아픔을 겪으면 헤어짐의 이성을 겪으면 누군가를 또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외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그 지옥 같은 이별의 과정을 또 겪는 것이 이제는 너무너무 부부가 같이 살다가 어느 순간 부부가 서로 말이 없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윽박 지르고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싸우는 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아예 말을 안 하고 지내게 되는 거죠. 바울이 뭐가 이 삶에 미련이 남았겠어요? 뭘 더 살고 싶었겠어요? 바울이 편지 보는 데마다 나 하루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소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안 가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제 그만 아프고 싶은 거예요. 그만 욕먹고 싶은 거예요. 그만 고문당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지긋지긋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바울은 성령님이 예루살렘을 자꾸 이끄시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막으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해석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고통이 지긋지긋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십자가 외에는 이 사람들을, 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십자가 안 지고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싫었던 거예요. 아니, 두려웠던 거예요. 인간이니까요. 지긋지긋하신 거예요. 이 땅에 왜 왔는지 알고 그 하나님 뜻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가 대가 지불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대가 지불이 내 살을 찢고 내 영혼을 찢고 내 고통, 내 모든 것을, 내 존재를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모든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거 예수님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가 그 기도를 듣지 못했죠. 하나님 외고 예수님 외에는 누가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그 세미한 조명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누가가 받아서 적었어요. 2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 잘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니까 하나님과 늘 영원전부터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부의 뜻과 나의 뜻이 지금 달라요. 최종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고난받으면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철저한 인간이기에, 인간 예수님은, 그 인간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을 안 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였거든요. 이 예수님의 가장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그 기도 속에 내 뜻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였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을 거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의 그 대가 지불이 나의 살을 찢고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찢으며 나의 전 존재를 찢는 것이라면, 그 고통이라면, 내 뜻을 찢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기도는 전쟁이었어요. 말 그대로 내 뜻이고 내 살과 내 삶이 다 찢어지는, 피와 살이 찢기는 전쟁이었어요. 그 너무 치열한 전쟁에 그 마지막 아들 예수의,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홀로 싸우는 전쟁이, 너무 피와 살이, 내 뜻을 찢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전쟁이 너무 고통스럽고 안쓰러워 보여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기도를 도우셨어요. 하지만 천사까지 와서 그 돕는 그 마지막 전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보다 더 먼저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내 뜻을 찢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였고, 내 뜻을 찢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수치와 내 모든 육체는 같이 찢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고통 속에, 아니 실제로 예수님은 피를 먼저 흘렸습니다. 이걸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그런데 예수님의 겟세마네처럼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그 이틀 동안 아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고뇌가 있었고 어떤 멘트와 멘션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워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스로 가는 그 이틀의 길, 골고다로 가는 그 몇 킬로의 길이 아니라 아스로 가는 그 50킬로의 길 동안 바울은 겟세마네의 길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드로아에 출발하기 전까지, 동이 트기 전까지 바울은 일주일 내내, 그 주일 밤 저녁 7시부터 새벽까지 내내 바울이 전했던 것은 주님의 부활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전에 나의 욕구는 죽고, 이전에 나의 욕심은 죽고, 이전에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사나 요식 행위가 아니라, 물에 잠겨서 완전히 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이전 호흡이 끊어지고 물에 나와서 다시 숨 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죽었고, 그 유두고를 바울이 기도해서 살렸을 때, 하나님 살렸을 때,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방금 전까지 그렇게 설교하고 피를 튀기면서 했지만, 그런 바울이 정작 본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고난과 환난, 도대체 내가 당할 고난이 얼마나 크길래, 도대체 내가 당할 환난이 얼마나 아프길래 왜 1년 내내마다 가는 데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고린도에서 가는 데마다 왜 성령님은 이토록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기에, 지금까지 내가 안 맞아본 매가 없고 지금까지 내가 안 맞아본 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얼마나 큰 환난이 기다리길래 이토록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가에 보고, 바울이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길 속에 무엇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나는 이전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삶이라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도망가고 싶은 길이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길이며 겁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로 가는 그 길 내내 바울의 한쪽에는 그럼에도 가야 된다, 또 한쪽에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전의 마음이, 속사람이 올라오고 있죠. 내 뜻대로 좀 살고 싶다. 내 뜻대로 살고 싶죠. 20년 시부모 모시면 이제 내가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도 하루라도 좀 편하게 집에서 발 뻗고 지내고 싶은 며느리의 마음을 누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바울 역시 이제 내 뜻대로 하루, 마지막 삶, 얼마 남지 않는 이 고통,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겠지요. 그런데 그 내 뜻대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그 내 속사람을, 내 뜻을 격리하고 죽이는 일은 진짜 말 그대로 나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은 설교 멘트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피가 떨어지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또 성경이 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매일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공간에 홀로 기도했는지는 지금까지 나를 위하는 그 수많은 제자들로부터 나에게 박수치고 때로는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비난들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격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나 자신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시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고백했던 그 시간이, 그게 기도의 시간이 됐던, 그게 묵상의 시간이 되었던, 그게 새벽의 시간이 되었던, 아무도 없는 오후의 늦은 시간에 골방이든 교회의 한 기퉁이가 되었던 간에 그 시간만큼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나를 격리하고, 나를 위하고 격려해주는, 염려해주는 사람들과 나를 비난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모략하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눈빛으로부터 나를 격려한 채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은 무엇인지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 그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크리스찬이라도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격리된 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내 속사람을 죽이며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그 고독한 싸움이 없다면 그런 세상에 사는, 아니 세상에 흔들리는 종교인이죠. 세상을 쫓아 사는 세속인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비난하되 그 세상의 모든 욕망들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속물 중에 속물, 위선적인 속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헌신했든,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인지,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확인받지 않고 내가 살아가야 될 자기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그런 위선적인 속물로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 함께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설교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은 철저하게 그 무엇으로부터 격리된 채 하나님 앞에 이전의 속사람과 내 뜻대로 내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날마다 쳐서 죽이며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위선적인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